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잘 모르시는 그런 단어나 또 도시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종교개혁과 제후들, 슈파이어 그리고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있는데요. 종교개혁하면 비텐베르크라든지 보름스라든지 이런 지명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슈파이어라든지 드레스덴이라는 이름은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이제 게시하고, 그리고 보름스에서 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그리고 나서 또 바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잠시 피신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가 다시 비텐베르크로 와서 그곳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고, 다시 또 그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또 그가 마지막을 보냈던 시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제 그 얀 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금 또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루터를 좀 더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지금 종교개혁의 중심에, 또 특별히 종교개혁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그 루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루터를 도와주었던,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또 다른 주변의 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언뜻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작세네 주교가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물론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루터의 두 왕국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다시 말하면 두 왕국 사상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두 왕국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세속의 세상, 세속의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 나누고, 세속의 국가는 또 지도자들에게,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세속의 권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루터는 교황이나 또는 추기경들과 같은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대리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도 추기경도 세속 권력 안에 시민으로서 세속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종교의 권력이 모든 세속 권력까지를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권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머물고, 세속 권력은 세속 권력으로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당시의 제후들이나 황제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으로부터 어떻게든지
그 힘을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세속의 그 어떤 그 힘들, 황제 또는 제후들은 이 루터의 사상이 매우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 그러니까 3절의 앞부분 다스리는 자들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씀의 근거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센의 그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다스리는 자로서, 세속 권력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 그러니까 루터의 이 두 왕국, 세속 권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종교개혁이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파이어 제국의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그 표를 한번 보시면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루터가 추방이 되죠. 보름스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고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방이 되는데요. 그리고 바트부르크 성체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바트부르크로 피신을 할 때 그 당시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그를 도와주게 되죠.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잠깐의 그 보름스에서 이제 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추방령이 내려진 다음에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3주간 정도의 말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까지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발견되면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칙령이 보름스 칙령 이후에 이제 발동이 되는데, 그 사이에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바트부르크 성으로 이렇게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변장도 하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에르그 융거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턱수염도 기르고요. 그리고 바트부르크 성에서 은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을 스스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22년에 루터가 9월에 신약 성경을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과 더불어서 계속 번역을 이제 이후에 해서 루터 번역 중에 구약 성경은 34년에 나중에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루터는 그 바트부르크 성에 있는 동안에 쉬지 않았고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업적을 그 사이에서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524년 농민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1522년 어간에 그가 이제 그 21년에 그 바트부르크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들어왔겠습니까? 그가 보름스 의회에서 증언을 한 다음에 그가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그만 사라졌다. 감쪽같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죽었을 거다. 라든지 그가 살해되었거나 어떤 감옥에 갔겠다. 라고 하는 소문들이 돌면서 뭔가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소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텐베르크는 종교개혁을 지금 아주 옹호하고 그리고 아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폭동과 같은 그런 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보름스 의회에서 결정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서 루터 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그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저항을 주도했던 사람이 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 역시 신부였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교회 개혁을 먼저 단행을 하는데요. 예배 순서를, 아주 복잡했던 순서를 단순화시키고 모든 형상들, 이미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고해성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또 금식, 금욕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폐지합니다. 이만큼 이제 종교 개혁에 있어서 예배 개혁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폭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비텐베르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루터가 바트부르크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위원들은 루터를 이제 초빙을 합니다. 1522년 3월에 그는 바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다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에서 칼 슈타트의 가르침을 폐기하는, 그리고 그가 중도적인 입장을 펴면서 이런 방식의 개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면서 칼 슈타트는 이제 비텐베르크를 떠나게 되고 비텐베르크가 이제 루터의 또 그 가르침 안에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 폭동과 같은 비텐베르크에서의 어떤 그런 사건은 칼 슈타트가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 비텐베르크 지역이 루터의 또 그 통치라 그럴까요? 그 다스림 안에서 좀 더 평온을 찾아가는 것과는 달리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과격했던 사람들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이 조금 더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1522년에 일명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일단 기사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들의 전쟁은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사들이 점점 자기의 자리를 잃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조바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사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의 그 데모를 하고 기사들이 어떤 그 폭동을 일으킬 때 하나의 뭐랄까요, 이념이라 그럴까요? 정신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느냐 하면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기사들의 어떤 폭동에 자기의 이론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들과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협조하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세속 권력에 그 어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천명을 합니다. 1524년이 되면 농민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건데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우선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왕이나 교황이 아닌 회중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농노제 폐지, 과도한 세금, 강제 노역 금지, 소장료 폐지 등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루터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후들에게도 강권했고 또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입장은 세속 권력의 모든 사람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고 그 세속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선하게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 농민들도 역시 루터의 사상을 차용을 하면서 또 강력한 그런 동기를 부여하면서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농민들의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점차 그것이 이렇게 발달하고 더 심화되면서
방화, 약탈, 처형, 학살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면서 농민전쟁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결국 농민전쟁이 나중에 1525년에 진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루터는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기사들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속 권력의 입장에 서서 세속 권력이 선하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 된 거죠. 루터가 세속 권력을 주장하면서 제후들의 권한과 권력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권력자들 제후들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제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고 제후들로 하여금 루터를 좀 더 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슈파이어 제국의회인데요. 이 제1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흥미롭기도 한데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앞서 보름스에서 황제가 카를 5세가 이제 제국의회를 통해서 루터를 정죄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처형할 수 있다,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단으로서의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미 교황은 이미 그것을 이미 확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정하고 그를 이제 그의 죄를 확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도 그를 루터를 이제 죽이도록 했고, 또 이제 의회도 죽이도록 해서 이제 그가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보름스 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당시의 보름스 의회의 그 분위기는 루터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국교회 의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루터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 또 루터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추방령을 내리는 것까지는 가혹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렇게 정죄된 것에 대해서, 보름스회에서 정죄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후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바트부르크 성에 옮겨서 잠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름스 의회에서 이렇게 루터를 정죄한 이후에 그를 정죄한 황제 까를 5세는 국가 상황이, 그 주변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기도 했고요. 또 그때 함께 있었던 교황 레오 10세도 또 얼마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또 1526년에 오스만 제국이 침범해 들어오면서 헝가리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그것도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들이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는 제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까를 5세는 1526년에 슈파이어 제국의회를 열고, 그리고 보름스 의회에서 발표했던 루터를 정죄한 칙령을 잠시 유보하는 그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파이어 제국의회 1차 의회는 루터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가 정죄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는 어디서든지 죽임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슈파이어 의회에서 이 모든 보름스 의회의 그 결정을 잠정 유보하는 그런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야만 독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후들의 그 협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떠나서 까를 5세는 이제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로마 교황청에 가서 자기 교황을 자기 편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권력을 획득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529년에 그가 이제 완전히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진 다음에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에서 의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까르로세는 다시 그 보름스에서 했던 그 모든 칙령을 다시 재확인하는, 다시 한번 루터가 정죄되는 거죠. 루터를 다시 한번 이제 정죄하고 루터의 추종자들을 정죄하는 일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유보했다가 그리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자 다시 스파이어 의회에서 보름스 칙령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자 이제 당시 있었던 함께 있었던 제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게 되고 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의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저항하며 선언한다. 자, 1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자복에 관한 일들에 있어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일들은 소수나 다수의 협상이나 결정을 통해 결정될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제국의회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인간이 만든 교회의 온갖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확신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 이와 같은 항의서가 루터를 따르는 영주들, 제후들을 통해서 이제 제2차 스파이어 의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의서를 제출하게 된 사건이 매우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가톨릭 사람들은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항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2차 슈파이어 제국의회의 결과에 대한 항의, 항거, 프로테스트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의 용어가 시작이 되면서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장황한 설명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제2차 스파이어 제국의회의 결과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개혁교회, 개신교회 사람들이 갖게 됐다.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항의가 되면서 이제 또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또 다시 제국의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제국의회에서는 이런 그 신앙들을 함께 모아보려고 하는, 통합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멜랑히톤의 주도로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가톨릭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것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31년, 점점 루터의 지지자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또 계속되는 대립적인 각이 이루어지면서 또 박해도 심해지면서 슈말칼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는데, 이것은 루터가 이때부터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또 루터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에 대한 또 올바른 신앙, 자유로운 신앙의 양심을 저해하기 하는 그런 폭압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으로도 마땅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던 많은 제후들과 군사적인 동맹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적인 동맹, 군사적인 동맹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카톨릭 지역의 어떤 추구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게 되자 1531년에 슈말칼텐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그 큰 군사적인 어떤 힘이 작동이 되니까 결국 황제는 싸움을 싸우기보다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루터의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지역은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또 타협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슈말칼텐 동맹 이후에 개신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카톨릭 사람들과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도 바로 슈말칼텐 동맹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파이어 종교개혁지, 슈파이어라고 하는 도시를 가시게 되면 종교개혁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슈파이어를 가시면 그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불려진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라인강을 따라서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슈파이어 대성당을 가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종교개혁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고 개신교회, 루터파 교회입니다. 물론 앞에 마틴 루터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슈파이어 삼위일체 교회도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그곳에 가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렸던 곳,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덩어리가 더 있는데 작센의 선제후의 영역인데요. 지금 이렇게 약간 분홍색 같이 보라색 같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작센의 선제후가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에어프루트 이런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작센의 제후들이 루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영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하나의 그런 동기가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 왕국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 때문에 제후들이 아주 강력하게 루터를 지지할 수 있었던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루터를 지지했던 그 작센의 제후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했고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파문을 당했을 때 바트부르크 성에 그를 숨겨주었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한 폰 작센 선제후 역시 또 똑같은 루터의 후원자였는데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 만들어질 때에도 또 역할을 했고요. 또 슈말칼텐 동맹을 만들어갈 때 요한 폰 작센이 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 프리드리히 1세는 슈말칼텐 동맹을 강화한 이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전투가 일어나는데 1547년에 그 전투에서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선제후 자격을 잃기도 했고요.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루터의 지지자로 그리고 또 역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남기도 했습니다. 드레스덴에 가시면 드레스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작센 지구의 주도였습니다. 작센의 선제후가 있었던 바로 그 주도였는데 엘베 강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프라우엔 교회라고 하는 정통 독일 루터파 교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프라우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루터파의 그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크로이츠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드레스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루터파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이 크로이츠 교회에서 여러 전시회들이 열려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루터 종교개혁에 관련된 많은 전시들이, 또 미술 전시, 이런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자랑을 하자면 제 아내도 그때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전시를 했고, 또 지금도 크로이츠 교회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덴 성도, 그리고 또 궁전 교회들, 그리고 또 쯔빙거 궁전들이 드레스덴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우리가 선제후라고 하는 그런 그 제후들이 등장, 그리고 슈파이어 제국의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 이것들을 유래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도 아마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정말 복잡하게, 다단하게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늘 담겨 있을 것이라 믿고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돌아봅니다. 그곳에 또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종교개혁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